괴로움은 늘 어디서 왔는가라는 얼굴로 찾아오지만 실은 어디에 머무는가라는 더 은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을 바깥에서 기원한 것이라 여깁니다. 어떤 사건, 어떤 기억, 어떤 상실, 어떤 실수, 혹은 어떤 불안정한 미래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잠시만 더 조용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괴로움이 실제로 머무는 곳은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사건을 붙잡는 마음의 소나기입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나기를 보았습니다. 그 소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무엇인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은 대개 원래 이렇게 되었어야 했던 삶입니다. 상처 입기 전의 나, 무너지기 전의 관계, 실패하기 전의 자신감, 두려움이 스며들기 전의 안정. 마음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한 지점에 작은 깃발을 꽂아두고는 그곳을 본래의 자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순간을 그 깃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끝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대개 깊이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어지길 원하지만 정작 그 괴로움이 나를 지켜주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괴로움은 때로 죄책감을 유지하게 하여 나는 아직 선하다는 감각을 붙들게 하고, 때로 분노를 유지하게 하여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기둥을 세우게 하며, 때로 슬픔을 유지하게 하여 이것은 소중했다는 증거를 간직하게 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놓는 순간 마음은 낯선 공허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미워하면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날카롭게 던져질수록 마음을 도망치게 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무엇을 반드시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야만 해. 이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서는 안 돼.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생기는 순간 삶은 흐름이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흐름은 변하지만 판결은 고정되니 괴로움이 고여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괴로움을 없애는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이겨내는 문장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묻고 있는지 그 매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밀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정직입니다.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음은 대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늘 같은 모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만 그 옷을 갈아입히는 손이 늘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다름 아닌 나라고 믿어온 무엇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손을 조용히 밝은 곳으로 데려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괴로움이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기어이 자리를 차지하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스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도록 허락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허락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원한 적이 없다고, 환영한 적도 없다고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작용은 말보다 훨씬 미묘합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억이 스치고, 어떤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그때 괴로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감각에 가깝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조금 얕아지거나 생각이 느려지는 정도이지요. 이때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감각은 잠시 머물다 다른 감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그 감각 위에 생각을 얹습니다. 왜 아직도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순간 괴로움은 감각에서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괴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야기는 늘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괴롭고 그 일 때문에 괴롭다는 구조지요. 이렇게 마음은 괴로움을 하나의 명확한 실체로 만들어 놓습니다. 실체가 생기면 지켜야 할 것도 생깁니다. 그 괴로움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모으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를 조용히 쌓아 올립니다. 슬픔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분노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후회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괴로움을 밀어내는 척하면서도 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고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괴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친구도 아닙니다. 괴로움은 다만 집착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일 뿐입니다. 기쁨은 변덕스럽고 평온은 조용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괴로움은 선명합니다.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물체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대는 아마 여러 번 괴로움을 내려놓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위로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다른 상태로 바꾸려 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감정, 더 가벼운 생각, 더 괜찮은 나로 바꾸려 했지요. 하지만 붙잡고 있는 손이 그대로인 채 대상만 바꾸려 하면 손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잠시 옷을 갈아입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붙잡는 손은 대개 매우 성실합니다. 이 손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나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고통을 가볍게 넘기면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괴로움을 놓는 대신 그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무게를 재는 동안 손은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대, 한 번만 아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때 그 괴로움은 실제로 그 순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것을 다시 꺼내 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익숙한 괴로움을 반복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익숙함은 안정처럼 느껴집니다. 불편하지만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괴로움이 사라진 뒤의 상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괴로움을 택합니다. 고통을 택한다기보다 알 수 없는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통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그대에게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시선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약해서라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얻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아 주십시오. 아직 이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 손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그 손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손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놓으려 하지 않아도 힘은 빠집니다. 괴로움은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없애려 하지 말고 나를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보라. 괴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에 붙여진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순간일 수 있지만 의미는 시간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이미 지나갔음에도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깊이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고통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서사는 반복됩니다. 마음은 그 서사를 계속해서 되짚으며 장면을 바꾸고 대사를 수정하며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다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의미를 붙이는 일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게 하고 무질서한 경험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고통 하나의 삶 전체를 설명하려 들고 하나의 실패로 자신 전체를 규정하려 합니다. 이 고통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 아픔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호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괴로움이 조금 옅어질 것 같은 날, 오히려 불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져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때 마음은 고통을 지키려 듭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그 고통에 부여했던 의미 또한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무너지면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시간들이 허공으로 흩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괴로움은 다시 불려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같은 구조를 보았습니다. 고통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에 붙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한 점의 먹물과 같지만 의미는 그 먹물을 넓게 번지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멈추지 않는 한 먹물은 계속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먹물만 탓합니다. 왜 이렇게 검은지, 왜 이렇게 짙은지 말이지요. 석가모니의 사유에서 고통은 항상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조건이란 외부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과 판단 또한 조건입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고통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조건이 되어 고통을 계속 재생산합니다. 마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낄 때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통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붙들고 있는가? 그 의미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해석입니까? 의미는 생각보다 쉽게 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없애려는 시도 또한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미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해석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더 이상 현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고통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너무 무거워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너는 이미 할 일을 했다.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고통은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괴로움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괴로움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대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질 때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출구를 찾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거나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하거나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 지금의 자신을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에는 언제나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는 만큼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움켜쥘수록 손바닥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대는 혹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친 적이 있으신지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좀 괜찮아져야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의지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더 크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분노로, 무기력으로, 혹은 이유 없는 피로로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물질적인 욕망만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또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매우 정당해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지금 이 순간을 미완의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완이라는 인식 속에서는 어떤 평온도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벗어나려는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라. 이 감정이 사라진 뒤에 나를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기 전에 또 다른 불만족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현재가 아닌 곳에 머무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벗어나려는 마음이 실제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괴로움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깊이를 보지 못하면 괴로움은 표면에서만 다뤄집니다. 표면은 닦을 수 있지만 근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이 괴로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에너지는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이 어떻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 괴로움은 언젠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정도에서 흔들리는 나, 이쯤 되면 괜찮아져야 하는데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오직 잘못된 상태에서만 생긴다는 믿음입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믿음이야말로 괴로움을 가장 오래 붙잡는 조건입니다. 괴로움은 종종 그대의 삶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음을, 아직 놓이지 않은 매듭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호를 메시지로 읽지 않고 소음으로만 취급합니다. 소음을 없애려 애쓸수록 신호는 더 크게 울립니다.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괴로움을 스승처럼 대한다는 말은 괴로움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좋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괴로움이 머무는 동안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자는 제안입니다. 괴로움은 늘 어떤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혹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이미지. 괴로움은 그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우리는 눈을 돌립니다. 그대는 괴로움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려 하지 않으셨는지요? 이건 나약함이다. 이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은 마음을 더 닫습니다. 닫힌 마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스승이 말을 건네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떠나지 않고 같은 말을 다른 목소리로 반복합니다. 괴로움을 가만히 두고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해결하는 법은 배웠지만 함께 머무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고치려 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숨이 가빠질 때 왜 이러지라고 묻는 대신 지금 숨이 가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가슴이 조여올 때 원인을 추적하는 대신 지금 긴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한 인정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고성제로 설명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인정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마음을 닫지만 인정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리면 괴로움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증식하지 않습니다. 빛을 받는 순간 괴로움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괴로움이 스승이 되는 순간은 대개 조용합니다. 어떤 깨달음의 번쩍임이나 극적인 해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서 이런 느낌이 스칩니다. 아, 이 고통은 나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은 크지 않지만 깊습니다. 깊은 깨달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적으로 삼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싸울 상대를 찾지 못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괴로움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낍니다. 그 역할이란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줄 것을 다 알려준 뒤에도 계속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그대에게 괴로움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말을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말이란 꼭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봄 자체가 말이 됩니다. 바라봄 속에서 괴로움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괴로움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다. 고통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슬픔을 오래 겪은 사람은 자신을 슬픈 사람이라 부르고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불안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괴로움과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대, 잠시만 아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은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시간과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침의 괴로움과 밤의 괴로움은 다르고 혼자 있을 때의 괴로움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괴로움도 다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무아를 말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괴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는 괴로움이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경험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이건 내 괴로움이다. 이 순간 괴로움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남을까? 이 질문은 괴로움이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 나는 공허할 것 같고 방향을 잃을 것 같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괴로움을 붙잡습니다. 고통이 나를 정의해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나를 정의한다면 괴로움이 약해지는 날에는 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쁨이 찾아오는 날에는 나는 커져야 합니다. 이런 자아는 늘 불안정합니다. 조건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자아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사유는 이 불안정함을 정면으로 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나일 수 없다. 이 통찰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자비롭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분리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나라고 부르지 않게 될 때 마음에는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멀어짐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도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름만 보고 하늘을 잊습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틈이 생기면 괴로움은 조금 다른 목소리로 들립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들리던 것이
이제는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로 바뀝니다. 말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자는 나를 묶지만 후자는 경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대가 괴로움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픕니다. 다만 그 아픔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은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괴로움에 잠식되지 않게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현상은 머무를 수 있지만 정착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반복해서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이 끝난다는 것을 어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로 상상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며, 다시는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 그러나 그런 상태는 살아있는 한 거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온다 해도 그것은 잠시 머물다 다시 지나갑니다. 석가모니의 사유에서 끝남이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뜻합니다. 괴로움이 끝난다는 것은 괴로움이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괴로움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 않을 때 괴로움은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자연의 일부가 된 감정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무언가를 일부러 버리거나 강하게 결심하는 행위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놓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놓여 있습니다. 손을 펼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 순간 손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대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괴로움이 갑자기 가벼워진 날. 특별한 이유도 극적인 깨달음도 없었는데 문득 마음이 한결 수월해진 날. 그날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관여가 줄어들면 괴로움은 자기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괴로움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놓임은 연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붙잡아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밀어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았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는 상태는 무기력이 아니라 신뢰에 가깝습니다.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신뢰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집착이 있을 때 마음은 늘 뜨겁습니다. 그러나 불을 끄겠다고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장작을 얹지 않을 때 불은 꺼집니다. 괴로움이라는 불에 장작을 얹는 것은 생각이고 의미이고 동일시입니다. 그 장작을 내려놓는 순간 불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괴로움의 끝은 조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에게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 같았으면 붙잡았을 생각을 흘려보내고 예전 같았으면 확대했을 감정을 그대로 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본 것은 다시 완전히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특별한 환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매우 소박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생각이 조금 덜 급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이전보다 덜 불편해지는 정도.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는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대는 이제 괴로움을 대하는 다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없애려 애쓰지 않고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길. 이 길은 빠르지 않지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예전처럼 깊이 빠져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내 붙잡지 않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또 괴로움이 왔구나. 그 말에는 밀어냄도 환영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괴로움은 제 할 일을 마치고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